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6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열어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그 말씀이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저희 삶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친히 임자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무조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징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나단의 그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참으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일을 끝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고 그 일을 끝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단은 오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종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조심스럽게 우리들어 거기 서 있으라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첫 번째 마주치는 병사가 우리더러 올라오라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짐에 있어서 요나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기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러하며 그들의 마음과 입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임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허투루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요나단은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블레셋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꿔 얘기한다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올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지 말라라는 것이고,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때로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달콤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때를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발걸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내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면 어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땅도 진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믿음과 결합될 때 그것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과 마주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앞서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수만 대군을 이끌고 와 있었습니다. 수만 대군과 단 2명의 사람과의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믿음과 결합되어질 때 그것은 실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요나단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가 가진 것들에 따라서 내 여호와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이것은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오늘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일 뿐이죠. 나는 작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참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려지지만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가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믿으며 또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